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외적으로는. 제가 찾을 길이 없어서 제가 정윤자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0세 어르신이 계시면, 혹시 계시면 성함을 좀 받아라.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찬양단을 만들 거예요. 뭐 음악적인 어떤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를 70세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그분들 자체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름에 대해서 주셨어요. 면류관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면류관 찬양단 이럴까요? 그런데 면류관 찬양단 이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찾았더니 스텝하노스라는 발음이에요. 스텝하노스도 있고 워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테파노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좀 더 어감이 부드럽게 스텝하노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70세 이상 찬양단 이름을 정했어요. 스텝하노스. 근데 이 스테파노스가 신약 성경에 그 원어로 한 25번 쓰이는데 뭐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뭐 기쁨의 면류관 이런 데 쓰이는 면류관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면류관이라고 이름을 주신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 순교한 스데반이 있죠. 그 스데반의 이름의 시작이 스테파노스예요. 원어로 스테파노스에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스데반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 익은 열매처럼 아버지께서 받으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름도 정해졌으니까 모이는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1일 화요일인데 그날 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제 각자 이렇게 바쁘신 일도 있겠지만 11월 1일 날 우리 스테파노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루 정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1박은 안 할게요. 그냥 하루만 교회에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스테파노스 모임을 갖는 동안에 이제 어시스트가 필요해요.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도와주실 분들, 하루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함께 모이시면 11월 1일 첫날, 11월 첫째 날이죠. 그 날은 그 모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나는 그날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최정년 자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시는데 정확한 시간은 다음 주에 주일날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테파노스 단원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도대체 70세 이상이 누구야? 그리고 막 눈이 땡그라신데 간간히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지금 이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줄을 함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근데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들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이 여기에서의 그들은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흐르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그 딴지를 걸고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누구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아들은.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갈 수 있고 그래서 아들인 내가 너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가 자유가 생겨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들이 갖는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자격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이 본문 안에 흘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과 같은 속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면이 없다면 이 말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은 면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주시고 거기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등장하는 아주 슬픈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 단어는. 창세기 3장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할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그러다가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저주. 이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서 그 저주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저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갔다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창세기 3장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에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에 있는 모든 짐승도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가, 뱀에게 말하는 거죠.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 표현은 들에 있는 짐승과 모든 가축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데 뱀은 더 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축들과 들의 짐승들은 내 다리가 온전한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됐습니다. 이 저주의 원인이 사람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면서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축과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담이 사망이 임한 것이 땅과 짐승들에게 왜 영향이 갔냐면 아담의 성분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아담이 형성돼서 그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에덴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사실 이 동물들도 다 흙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과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람은 생기를 하나님의 영의 부분을 넣어주셨지만 짐승들은 그 영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혼은 있는 거예요. 육과 혼. 그래서 짐승들이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감정도 있지만 영은 없다.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죠.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에서 시작됐냐면 땅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사망이 임함으로 해서 그 사망이 어디까지 갔다? 땅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 짐승들까지 저주를 받아서 그 사망의 기운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주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것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싫어해서 너 이제 너희 땅은 다 썩어버려라 이렇게 악담을 한 저주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되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무엇과 멀어져요? 생명과 멀어져요. 악은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멀어지니까 생명이 점차 흐려져서 죽는 거죠.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땅에 임한 저주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서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라멕이 180세의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노아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죠. 모든 생물이 다 죽는 홍수가 났어요. 그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폐로 숨 쉬는 건 살아있겠죠. 폐로 숨 쉬는 거는 어류들이니까 아가미로 숨 쉬는 거는 다 살았고 폐로 숨 쉬는, 코로 숨 쉬는 자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노아가 600세의 홍수가 날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담과 아담의 아들 셋, 아담과 아담의 아들 셋은 족보상에서 홍수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셋, 그 족보 안에 아담과 셋 말고는 노아가 살아있던 600세까지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주받은 땅을 아담과 그 아들 셋 외에 수백 년 동안 그 저주받은 땅을 갈아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그걸 갈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어떻게 머리에 이마에 땀이 나야만 너희 소산을 얻을 거다. 아주 힘들 거다. 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땅에 농사를 져야 돼. 갈아야 돼. 에덴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수고롭게 수백 년을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될 거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남으로 다 죽습니다. 뭐가 그친 거예요?
수고가 그치는 거예요. 고통이 그치는 거야. 힘든 삶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였더라 또는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죽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위로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버지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그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아담부터 그 홍수가 나던 노아가 600살 되었던 때까지 기간이 대충 이제 뭐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는 안 나오지만 1656년 정도쯤 돼요. 거의 1700년, 1600년에서 17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600년에서 170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먹거리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심판이 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뭐다? 위로가 되었다. 사망의 저주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조금 사는 거죠. 모세가 얘기했죠? 70년. 그래, 조금 건강하면 80년. 우리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무드셀라처럼 1000년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확 줄여주셨어요. 날수를 줄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주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그 저주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땅을 일구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오래 두고 싶지 않아요. 빨리 데려가고 싶은 거야. 어디로? 저주가 없는 곳으로. 그게 아버지 집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다. 밤이 없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 돼야 된다. 내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었어요. 구약. 근데 그 구약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벌을 받아. 계속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도록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 있지 않도록 저주 가운데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은 편지입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참된 믿음에 근거한 실제적인 삶. 그걸 위해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었죠.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율법을 실천하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율법을 그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율법에 무슨 율법이라고 말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2장 12절은 자유의 율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자유의 율법은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규칙에 의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제재를 의식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또 내 마음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 때 받은 율법을 지켜오면서 중간중간에 그러죠. 너희는 율법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삶에서 그 율법을 그 규칙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래서 야고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된다. 자발적이지 않고 제재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규례로서 몸에 익혀진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면 내용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려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 전체 중에 하나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것을 100% 지켜서 의로워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게 나쁜 거구나. 내가 그동안 부모에 대해서 또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는 규칙을 지킴으로써 자기 마음에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이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킨 것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다 보면 그 율법의 조례나 이 세분화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율법엔 있지 않지만 확장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그들을 묶어놨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미간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옷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 율법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외우고, 늘 그 입으로 묵상하라는 것 때문에 중얼중얼 율법을 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정신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율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알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 못 믿겠니? 내가 하는 걸 보고라도 좀 믿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전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무지 그걸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야, 저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나를 좀 믿어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노력,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다 다를 거예요. 물론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믿어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맨날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어떤 과정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게 되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과 저주받은 땅으로서의 우리가 저주가 없는 곳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사용할 때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날은 뭐 해야 돼, 이러고 살다가 무엇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저주의 메인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녀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특징이 저주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를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너희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호되게 혼을 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바울의 수고가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이것이 헛것이 될까 봐 정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날은 뭐냐면 6월절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날 예배를 드려야, 그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날만. 우리는 365일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편의상 일주일에 하루 직장을 가지 않으니까, 직장을 가지 않는 이 날 우리가 주의 날이다 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건 뭐 태양신을 숭배해서 이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편의상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쉬는 날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달 내내 주의 날이고 1년 내내 주의 날입니다. 안식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날은 또 무슨 날이냐면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은 꼭 금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 그래서 자기가 금식하는 날은 세수도 안 하고 막 배고픈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봤지? 나 이날 금식해. 이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그게 아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참된 금식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은 뭘까요?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초하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1년 내내 우리의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날 초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면 되나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것이 다른 날에 대한 정당화가 됐다는 거예요. 규칙의 맹점이 이겁니다. 나 규칙 지켰어. 나 법 지켰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럼 법을 어긴 적이 없으면 선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면 법은 자연히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법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또 뭘 얘기해요? 절기. 뭐 유월절부터 해서 뭐 쭉 있죠, 절기가.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깨달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절기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이제 유튜브나 자료들을 많이 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절기를 따라오지 않을 거다. 왜요? 왜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오시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기로 계산하거든요. 아, 이번 나팔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번 나팔절 또 지나가셨네. 다음 나팔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에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절기마다 성전을 가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 계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깨트리고 나서는 절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기록한 메시아,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초림하실 때는 율법 아래에서 나셨지만 다음 재림하실 때는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제발 절기를 따지지 마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때는 이걸 드리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해는 이제 안식년, 희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희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라? 자유해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에게 굳어져 있는 규칙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희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뭐 제 주변에는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휘장을 했었어야 돼요. 그것도 자주색 휘장. 기억나시나요?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여기에 자주색 휘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하늘색으로 바꾼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휘장의 색깔을 바꾸냐. 피의 색깔로 해야지 어떻게 휘장 색깔을 바꾸냐. 이렇게 했어요. 또 예전에 강단에 이제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그 허드렛 일들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해야 돼요. 청소를 할 때도 있고 반주를 할 때도 있고 주일학교를 할 때도 있고 성가대 인도를 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강단에 청소를 하려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늘 뭐 심지어는 여자는 강단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밑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러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나는 남자가 아니야, 여자야. 어떡하지? 올라가도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규칙들이.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쫓겨났대요, 교회에서. 그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이 다 쫓겨났어. 왜? 그 사모님이 스타킹을 신었는데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스타킹에 그 반짝이로 이렇게 무늬가 쭉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착용해서 선물하신 분이 내가 선물한 거 하셨네. 이런 이제 기쁨을 드리려고 주일날 그걸 신고 왔는데 장로님들이 모인 거예요. 아니, 경망스럽게 사모님이. 그래서 잘렸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지금은 더 고급스러운 율법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더 고급스러운. 그래서 그 고급스러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너희들이 다시 그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죄에 대하여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악한 것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악한 것을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악한 것을 분별하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딛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안 돼. 이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거야. 근데 그것이 상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술도 못 끊었다며. 야, 안수 집사가 술도 못 끊었다며. 그래서 천국 가겠어? 야, 권사가 야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니? 누구의 잣대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세운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단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단단한 걸 좀 먹으라는 거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여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래서 쟤는 안 되고 쟤는 안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쟤는 안 되라고 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을 자로
존귀하게 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조차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요, 할례를 안 받아서도 아니요, 너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 아까 나눈 내용 중에 초등학문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초등학문이 우리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는. 그러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율법과 규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야고보에 있어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는 믿음에 무엇이 결부돼야 된다? 사랑이 결부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아빠를 향하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여서 하루 넘어지면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까? 나를 자녀로 여전히 인정하실까? 이런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계시록 22장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에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그곳을 저주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주 받은 것이 그곳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인데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종의 멍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40일 금식해서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돼서 된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사라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도 없고 남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근데 그 아빠란 말이 입에 잘 안 붙죠.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한 번씩 부르세요. 아빠.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그 친밀감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코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찍어 먹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었습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사망의 그늘과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맨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새 노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그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아멘. 우리의 새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늘에 올린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배워서 또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낳으신 진짜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맨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고백되는 것.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이 정말 마음으로 그분이 아버지인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이 언제든 아빠라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